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말씀이 오늘 다 나누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은 내일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의 생사의 기준과 그에 따른 상태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영이 죽은 이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상태를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1절인데 1절 천천히 한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가 있다는 것을 1절은 알려주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는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가? 이때는 우리의 몸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 우리의 육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던 상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영이 죽은 상태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영이 죽은 상태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너희를 살리신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던, 우리의 영을 살리셨던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본문 5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허물과 죽은 우리를 언제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시점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때가 우리가 사는 때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영혼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지 않으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육신은 약하고 병이 들고 또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영은 그렇지 않죠. 각자의 사람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분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는 죽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우리는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6장 4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장사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장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25절인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영혼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면 그분의 영혼은 죽은 상태. 그리고 1절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죽었던 이라는 시간의 때, 시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 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고, 물론 그 의미는 전달은 되지만 표현 자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표현보다는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각자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뿌리가 잘려나간 식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꽃꽂이 해놓으면 잠시는 살아있죠. 그런데 꽃꽂이의 한 걸 가지고 보기만 좋지 사실은 그 나무는 뿌리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죽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 몸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은 살아있지만 그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 단절되어 있어요. 마치 꽃꽂이 해놓은 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꽃꽂이의 생명은 어떤 우리가 식물을 꽃꽂이 해놓으면 길게는 1주일, 2주일 가지만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육신의 생명의 꽃꽂이는 몇 년이 갑니까? 50년, 60년이 지나면 끝나요. 생명 자체가 뿌리가 잘려져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60년, 70년 지나면 그 생명은 끝나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표현보다는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꽃꽂이와 같은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본문 2절, 3절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2절, 3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밖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려주죠. 그래서 2절 중반전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부터 단절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했더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유행을 따른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을 바라보며 나도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면서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멋을 내는 그 멋을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것을 나도 욕심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시간을 다 소모하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을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욕심내는 거, 멋있어 보이는 거, 그것이 위대해 보이는 거 동일하게 나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이어집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죠? 어둠의 영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무엇을 따라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규정해 놓은 그 율법이 생명인 줄 알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것을 하나도 어김없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알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율법이 생명을 주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생명이 오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집니까? 규정을 잘 지키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까? 율법은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율법만 주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유대교의 율법과 같아서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죄를 행위로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론과 학설로 인해서 그럴듯하게 주장하지만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내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 결국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비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가요. 내 인생 철학이 이거면 이 철학은 대단한 철학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삶을 전부 다 바쳐서 자신의 학설을 주장해 놓으면 자신의 삶이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속고서 살아가는 거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속이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하는 삶이 결국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열을 다 소모시킵니다. 세상의 철학, 여러분 참 멋있어 보이죠? 세상의 뛰어난 논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이론을 펼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무가치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에 있는 그 쌓여져 가는 그 죄를 씻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월을 가리는 정도밖에 안 되지 나의 영혼에 참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보면 세상의 청문과 학문을 가지고 논하지 말라 말씀해요. 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마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가? 그거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정성껏 애물들인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